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루살렘을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묻으나 아무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나눠를 죽여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6.25 동란이 일어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50년, 67년. 특히 더 뜻깊은 것은 바로 그날도 주일날 아침 새벽이었고 오늘도 그 기념일이 주일이다. 제 마음에 더 다가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러 계속 그 고통의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골고다에 도달하기까지도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 가십니다. 말도 안 되는 체포를 당하고 되지 않는 베드로의 충성심을 잠재운 뒤에 또 말도 안 되는 제사장이나 기타 소위 정말 하나님 덕에 산다고 하는 그런 직분 가진 지도자들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아들을 봅니다. 가는 곳마다 아주 일관성 있게 예수님은 업수의 여김을 당하시고 누명을 뒤집어 씁니다. 제사장들에서부터 시작된 그 어려움의 계단이 이제 빌라도로 이어지고 빌라도는 다시 그 공놀이에서 이곳저곳으로 공을 보내듯이 다시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오늘 이 장면은 바로 헤롯에게 예수님이 보내져서 헤롯 왕과의 그런 만남을 가진 취조를 당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결국 또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빛난 옷을 입혀서 희롱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되돌려보냈다. 빌라도가 결국 이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리고 군졸들에게 맡겨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시작이자 끝은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설교에서 이제 몇몇 가지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은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는 아주 일관성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형제와 같은 당일에는 모두 친구가 됐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예수. 사실은 빌라도와 헤롯 이렇게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모두 한 편인 거죠. 빌라도, 헤롯 이렇게 대비되는 사람이었어요. 서로 어쩌면 원수지간이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들이 모두 연합했으니까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연합했으니까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예수. 아마 그 예수 옆에 가로치고 교회, 가로치고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이름을 써시면 맞을 겁니다. 빌라도, 폰티우스, 빌라토스 그렇다네요. 이 사람은 고대 로마의 유대 지역을 감당했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총독부가 서울에 있었죠. 그것처럼 유대 지역을 총괄하던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정식으로 임명한 관리죠. 식민지를 통치하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까지 모두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결국 예수님도 유대인이라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헤로데에게 가서 사형 선고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그 권한이 없었어요. 식민지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의 권한까지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독의 위치죠. 결국 싫었지만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모든 권한을 행정권, 사법권 다 가지고 있던 사실상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죠. 그러나 이방인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내려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원칙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원칙주의자. 영화 우리 요즘 나오는 영화들 많이 있죠. 뭐 밀정이나 또 뭡니까 그 전에 그 여성 저격수 나왔던 그런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제국을 사랑하는 아주 특심한 사람들을 총독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측근으로 임명해서 보냅니다. 이유는 당연하겠죠. 저도 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목숨을 걸 만한 사람들을 사역자로 같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제국이라는 걸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나눠 가질 그 사람들은 제국을 엄청 사랑하는 원칙주의자. 당연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죠.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고 또 뭐 훗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뭐 훗날 뭐 그리스찬이 됐느니 안 됐느니 뭐 아내만 됐느니 뭐 에티오피아에서 추앙을 받느니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 가보면 명백하게 알겠죠.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뭐 다들 설이니까 그건 명백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괴팍한 정도까지 원칙을 고수했던 사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로마의 입장에 섰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헤롯 안티바입니다. 헤롯이죠. 여러분 헤롯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기 예수님을 핍박했던 헤롯을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죠. 그 밑에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첫 번째 헤롯 대왕, 그러니까 아버지 왕은 그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 당시에 동방박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 예수님 뭐 이렇게 해서 다 화근을 없애버리고자 했던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왕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그 넷이서 나라를 이렇게 쪼개서 소위 말해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라를 분리해서 우리나라라면은 뭐 충청도 지역, 전라도 지역, 뭐 경상도 지역 이렇게 해서 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세 명의 아들에게 나눠주고 한 명은 그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세 명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을 맡았던 헤롯 안티바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갈릴리와 베레와 그러니까는 관할이 예수님 출신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지혜롭게 이게 어디 출신이야. 그리고 가만히 따져 보니까 이게 헤롯 왕 그 담당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번 너 뭐 먹어봐라. 그러고서 그쪽으로 토스를 한 거죠. 예수님 그쪽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아주 적절하게 처세를 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토스를 해서 돌려보낸 바로 이 장면인데 누가는 어떻게 봤냐면 헤롯이나 빌라도나 하는 짓이 똑같고 생각도 같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외에 그러니까 빌라도와 헤롯 그 이외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다 자세하게 팠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
파 혹은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테러리스트, 열심당들이 있었죠. 하시딤이라고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모든 세상이 싫다. 그래서 은둔 사람들이 있어서 은둔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침례 요한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두개적이라는 것은 일단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기 끝난 거예요. 그 부활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가 주어지겠죠. 여러분도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으신다면 일단 뭐 그래도 교회를 나올 수는 있겠죠. 종교성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부활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신자와 불신자도 확실히 달라지고 또 신자 안에도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쩌면 신학의 저쪽 끝에 있는 스펙트럼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믿지 않아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은 가치와 모든 기준이 완벽하게 달라지겠죠.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부활이 없다고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끝이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 이 세상이 여기가 끝이라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쳐가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어디에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거냐. 이게 완벽하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활을 믿냐 안 믿냐는 이 두 파의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부와 권력이죠. 이걸 굉장히 추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을 맡아서 일했던 이 제사장과 그쪽 측면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성전을 그따위로 운영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막 환전해주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또 짐승을 재물을 공급하면서 거기서 뭔가 차액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막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금권 또 이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로마나 또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과 연합해서 뭔가 서로 주고받고 돕고 어찌됐든 여기가 다니까 우리 처한 현실에서 밖에서 들어온 로마나 이 안에 있는 토속 세력이나 모두 금권과 권력에서 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를 계속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바리새 사람들은 사실 색깔은 달라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이라면 색깔은 명백하게 다른데 목적은 거의 비슷해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는데 그 세부적인 걸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주 이 사두개 쪽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니까 대놓고 말하는 게 돈이고 권력이었어요. 돈과 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했느냐면은 율법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한다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율법을 흐트리지 말고 우리들 가정과 개인과 우리 나라의 성전에서 또 각 고을에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치고 어른들도 정신 차려서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전보다 회당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가르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옷도 그 옛날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 그렇게 서기관들 입고 바리새인들 입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의 영화를 보면 옷을 이렇게 보면 그 자색 색깔의 옷이 이렇게 색색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뭘 메고 다니는 그런 거 이게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다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근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의 성전이나 당시의 로마에게까지 냈던 헌금과 세금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내라고 하느냐면 자기들한테 내라고. 자기들한테 대해서 율법을 세우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펀드를 마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그냥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자고 하는 것도 다 좋은 얘기인데 이게 뒷받침되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것을 로마에 내고 또 헤롯에게 내고 또 성전에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금권이 글로 가니까 이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불복종 또 세금 불복종 운동을 펼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성전 이런 얘기한 게 다 그런 각도에서 아주 혼선이 있었던 복선이 깔린 그런 정치적인 내막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아주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잘 살아내신 겁니다. 또 열심당과 에세는 이런 겁니다. 완전 반대인데 힘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그래서 특히 세리들을 암살 많이 했어요. 세리들을 암살하고 또 군중들 사이에 은밀하게 숨어서 그 가운데서 요인들을 암살하고,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하려고 앞에 선 사람들이나 또 이런 그 가족들이나 또 이런 아주 중요한 행사에서 그 행사를 막 허틀어 버리기 위해서 그런 그 테러를 그냥 과감하게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 테러의 장면, 배너 영화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새로 나온 배너에서 보면 그 잡혀 들어가는 그 첫 장면에 나오는 게 바로 테러리스트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열심당입니다. 그리고 은둔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침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광야로 떠나서 수도원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을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몸을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노동으로 자기를 아주 힘들게 하면서 다른 잡념을 떨치기 위해서,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남긴 구약의 사본들이 지금 많이 지금 관심, 왜냐하면 그 사회 사본이 바로 이 사람들이 써놓은 사본인데 이게 번역 완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계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그 언어들을 다 이렇게 완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복잡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데 지금 이 성경에는 누구만 나오냐면은 빌라도와 헤롯이 나와요. 그리고 고소했던 이 제사장들과 또 뒤에 배후에 있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두 다르지만, 모두 생각이 다르지만 모두 하나인 것이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빌라도도 예수님이 싫고,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벌하기 싫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빌라도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예수님을 재판할 때 사형 선고를 내린 건 밀란이 일어날까 봐도 내렸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이 장면이 나오는데 아내가 반대를 해요.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얼굴이 생각 안 나는데 저 죄수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이 맞아요. 저 사람을 내가 살려주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던 꿈을 꿨어요. 오늘 재판은 당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게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린 건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풀어주자 이런 식으로 빌라도가 끌어가니까 그 밑에 있던 군중들이, 그 안에 포함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 모두 하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라. 잘못하면 거기서 폭동이 날 수도 있다. 빌라도는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의 재판 전에 이미 유대인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원칙주의자라고 얘기했죠. 제국을 아주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부딪혔던 적이 2번 있는데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민중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당신 같은 총독에게 우리는 복종할 수 없다. 그래서 2번이나 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또 놀란다고 그거 화근을 아예 없애버리지. 까짓 그 유대인 랍비 하나 괴팍한 랍비 하나 내가 사형 선고를 나릴 만한 그런 권한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그래? 그러면 니들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모두 만족하지? 그러면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죽음으로 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 관계는 없고 이해관계가 얽힌 건 없지만 단 한 가지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위신이 떨어지고 또 신임이 중앙정부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소환당하고 제명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화근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살육의 현장으로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싫었어요. 빌라도. 그리고 여기 나오는 헤롯도 싫습니다. 왜 싫으냐면 헤롯은 유대인의 정통 왕입니다. 빌라도가 왕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총독이 있고 고종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의 왕입니다. 뭐 이 사람이 외부 사람일 거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근데 헤롯 입장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아기 예수를 포함한 모든 그냥 주변에 있던 2살 미만입니까? 3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다 죽였던 게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생겼다고 하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 사건을 다 듣고 알고 있던 이 아들이 이 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물어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도다. 그러니까는 뭐야?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아닌 건 알죠. 그 출신이 나사렛이고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 왕은 사실상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게 꺼름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다르게 물어보지 않고 희롱했다고 하잖아요. 그러고서 깨끗한 옷 입혀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둘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모실 수 없는 그런 부류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보십시오. 다 색깔은 달라요. 추구하는 색깔은 다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입장에 서서 로마가 원하는 걸 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사는 사람이고, 헤롯은 유대인의 정통 왕으로서 헤롯의 자기 위치, 유대인의 왕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과 같은 빌라도나 총독이나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과는 달리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두 파가 있는데 그게 한쪽은 사두개고 한쪽은 바리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양분해서 사로잡고 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사두개와 바리새란 말이죠.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사두개인들도 욕먹고 바리새인들도 욕먹었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도 설 자리가 없어.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부활이 여기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부활 얘기하거든. 반대로 이쪽은 부활 얘기는 인정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 욕을 또 얼마나 먹었습니까? 니들 모양만 외식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하냐? 이 얘기를 얼마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식들아 하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갈다 결국은 품으려고 해도, 자기네 사람으로 품으려고 해도 사두개 쪽도 안 되고 바리새 쪽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넷이서 합의를 본 거예요. 모두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힘없는 예수 하나하고 이쪽에 권력 잡은,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현실적인 권력 잡은 넷이서 모두 합쳐서 힘없는 예수 하나 죽이고자 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그걸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잡히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26장 49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와서 아주 음흉하게 약속한 대로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깜깜하니까 잘 모르니까 자기가 붙잡고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여럿이 있을 거다. 제자가 10명 있을 텐데 그 중에 내가 껴안고 입 맞추는 사람이니까 니들 분별 잘해서 잡아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한 대로 49절에 예수께 나와서 라비오 안녕하십니까? 그러고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껴안고 입을 맞추니까 인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잡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끈했어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서 5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 일은 누가 할 거냐? 결국 원위치 시키고 예수님은 다시 포박을 당하고 연행돼 가는 장면.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네 명의 연합전선은 외부와 내부 다 통틀어서 예수님 하나 제거하자라고 한 이 연합전선은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진리고 분명한 힘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분명한 결말이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2영도 더 되는 뭐 이런 걸 따르게 해석하지 말고 그 앞에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논리로도 가로막을 수 없고 힘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고 숫자로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냥 나사렛의 젊은 괴짜 청년으로만 이렇게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회피할 수 혹은 뚫어낼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다 관철시키기 위해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길이라도 걸어간 것을 여기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죠. 모두 다르지만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압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다 했습니다. 세상 안에서의 교회는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우리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상황에서 제 기도 가운데 있던 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몇몇 가지 가치들이 좀 퇴색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우리의 책임이겠죠. 지금 우린 이렇게 우리의 이름으로 된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어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신자는 아니 지금도 그 어느 구석에선가는 교회와 신자가 우리들과 같지 못한 대우를 받는 곳이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모든 걸 인정해 주니까 오히려 교회가 위축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주 원초적으로 힘과 권력으로 행정권으로 교회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고 발본색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있어요. 신자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어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교회를, 신자를 똑같이 봅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저와 신앙생활을 거의 처음부터 시작한 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얘기해 왔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좋은 때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줄기차게 지금까지 해옵니다.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우리들이 긴장의 끈을 풀어놓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는 아니 지금 우리가 있는 곳도 그렇게 되어갈지 모릅니다. 저는 6.25 전쟁 앞에 이쪽도 저쪽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예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라고 고백한 신자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분명히 있고 심판도 분명히 있고 그 심판에 따라 반드시 처벌과 상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오늘 이걸 큰 가치로 이걸 목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 정리하고 요점은 뭡니까? 큰 전쟁이 일어날 겁니까? 뭡니까? 이러면 제가 점쟁이가 되는 거고 그렇게 저를 몰아붙이시지 말고 저는 성경에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께 드려요. 언제나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 그 구도가 바뀌지 않아요. 신자를 도와주거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세상은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다른 색깔이지만 모두가 다 한 통 속에 뭔만 빼고 예수님만 빼고 그럼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편이라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제자들을 걱정했던 그런 현실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를 미워했듯이 이제 이들을 미워할 겁니다. 왜? 이들 자체가 미운 게 아니라 이들이 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을 똑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의 관점에서 열어주시는 관점으로 보십시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자이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하신 아버지